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불러봤는데 오늘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즉 평화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속에서 생겨진 인사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3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또 동년배의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유대 민족들도 평화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똑같은 의미를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평양, 이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참 재밌고 모순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일컫는 평양이 늘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프라고 하는 학자가 썼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 역사가 글로 쓰여진 것이 3400년 정도랍니다. 인류 역사가 글로 쓰여진 시간이 3400년간. 그런데 그 중에서 3166년 동안은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낸 시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전체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화를 꿈꿉니다. 전쟁 없고 고통 없고 환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쓴뿌리들이 평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의 열매를 또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평화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평화였고, 그리고 아담의 삶은 만족함으로 평화로 가득 차 있었고, 하와의 삶도 만족함으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덴 동산에 유지되었던 그 평화와 화평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투정이 가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과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조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지게 되었으며 인간은 스스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진 부조화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부조화를 다시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화평이 없는 이유는, 평화가 없는 이유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택했던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 삶 속의 평화를 지켜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여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적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 있는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의 적들, 화평의 적들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당황과 놀람입니다. 신경질과 역정입니다. 짜증과 고집입니다. 불안과 죄책감입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신과 분노의 감정입니다. 실망과 절망의 감정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감정입니다. 무기력과 무의미성을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허무와 공허함의 감정들입니다. 고독과 열등감입니다. 모멸감과 결핍증입니다. 자기 학대와 자기 멸시와 자기 비하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평화를 방해하는 상처와 바로 쓴뿌리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젊은이의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건강을 원합니다. 저는 사랑을 원합니다. 재물을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재능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원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충고합니다. 젊은이여,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나를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니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문제덩어리인 것을 솔직하게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쓴뿌리를 치유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웃과 화평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용한 말씀들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는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 그리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어지고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된 인간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대예배 시간이 아니면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대예배 시간에 이 가요를 부르면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갈 때 가요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읽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는지를 지금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숨죽여가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 작은 연못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마리의 금붕어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를 죽이고 나니까 전체를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서 그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노랫말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려면 자녀가 행복해야 되고
또 자녀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목사가 행복하려면 성도들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워서 남을 제압해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자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성공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사해 봤더니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서를 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틀림없이 내 삶 속에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배가 고파도 화평하면 살만합니다. 날마다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집에 사는 것보다 거친 채소만 먹어도 화목한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평하려면 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상대를 높여주어야만 화평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라면 이것도 저것도 가능하다고 여길 줄 아는 양면성의 마음, 중용의 마음이 있을 때만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맞추고 자기 판단에 맞추고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때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저는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인 제가 목을 내어놓고 싸우겠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단이 침입한다면 목사가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앞으로 교회를 지어도 십자가 네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하얀색으로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강대상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노란색으로 하느냐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들은 건축 다 해놓고 싸우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네온 색깔을 담임 목사님이 흰색으로 하자 그래서 싸우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경망스럽게 흰색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싸우고 갈라져서 그 교회는 붉은 십자가 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에요. 또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남이 만들어내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웃음꽃이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문순혜 이사님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기쁘게 잘 얘기하다가도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다 말 조심해야 되고, 입 조심해야 되고,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망치는 은사,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은사, 사람 긴장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 평화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협력할 것인가,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하며 평화스러운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고 감동받고 도전받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감동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행했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커다란 실수입니다. 그들은 회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십자군 대원정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수천 수만의 고아와 미망인들이 생겼고, 기독교인들과 마호멧 교도들 사이에 무서운 증오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회교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십자군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군 진영뿐 아니라 적군 진영까지 평화의 사신을 보내면서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놀라운 기도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